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우리 가운데에 원자력 핵 에너지가 있는데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핵분열을 통해서 원자 폭탄이 되면은 엄청난 살상 무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살상 무기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류 전화를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나네요. 인류 역사상 핵무기로 매를 맞은 나라가 있는데 일본입니다. 전무후무하게 핵무기로 인하여서 매를 맞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진짜 위험하다, 엄청나다 하는 것을 그때 터트려줌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이거 함부로 터트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본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교만했습니다. 왜 핵에너지, 핵폭발, 원자 폭탄에 의해서 전무후무하게 일본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매를 맞은 나라가 되었을까? 80만, 100만의 우상 숭배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태평양과 미국을 공격함과 동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던 것이죠. 교만. 이것은 굉장히 사탄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그러한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면 어떤 지구촌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미 몸소 겪어서 알죠. 1940년, 45년 해방이 되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순교자들과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아니면 복음이 변질이 되어져서 배반자가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황 숭배를 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 원자 폭탄으로 크게 맞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원수나라고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핵 에너지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인류에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원자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건강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서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얼굴과 또 흉악한 얼굴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자 핵 에너지다 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착한 삶으로 나아가느냐, 악한 삶으로 나아가느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도 좋은 얼굴, 나쁜 얼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인하여 대가를 지불하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와 구원으로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이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과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원수들의 압박과 그 손에 넘겨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수하에서 복종하고 노역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로 있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지만 다시 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오늘 106편 본문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중간중간 부분 말씀 함께 살펴보면요. 13,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착한 사람이 되나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응답받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에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시험함과 동시에 16절에서는 결국에는 그의 지도자들을 시기하고 이기심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인간의 죄악은 정말 끊임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 앞에 서지 있지 않으면은 인간의 죄악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그것이 제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카르마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내 카르마, 내 운명, 내 전생이 좋지 않아서 내가 이 생에서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니 이 생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내 생에서는 또 내가 또 기대하고 소망한다 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새롭게 변화하려는 의지보다는 전생애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시킵니다.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현재의 행동, 현재의 원인, 문제들을 찾고 변화하려는 의지보다는 책임 전가로 나는 인류 최초의 아담도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별자리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합니다. 정신과에서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의식 가운데의 한 행동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 일에 대해서 직시하고 직면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의식 가운데 떠넘기게 되고 죄를 지어서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법정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면서 술 핑계로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술 마시기 이전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을 가지고 술을 마셔야 돼요. 이것을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의 영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시기만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하나님의 고난이 임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43, 4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번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살게요 라고 하면서도 또 돌이켜서 또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의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면은 다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번에 우리 다니엘 간증이 이제 오늘 저녁이면 마지막이죠. 21일간의 기간 중에 20일 동안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틈틈이 열심히 참석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또 돌이키시고,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에 다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반복하고 끝날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6편의 앞쪽에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 나의 자녀들아 복된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까지 될 때에 진짜 복이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또 106편 지나서 107편에서는 구원하시되, 우리 19절, 107편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구원하시고 건져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삶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고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하는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냥 신비하고 신령하고 환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고 새롭게 되어진 인격과 마음과 정신과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결국에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길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이러한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언약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45, 46절 읽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에 기초하여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구원하신다고 지금 방금 읽었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셔서.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왜 뜻을 돌이키십니까? 이 백성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언약은 언제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먼저 맺었죠. 아브라함 앞에서 짐승의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와 약속을 하나 맺자. 그것은 이 하나님 관계 안에 속에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정말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해주고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겠다.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버리게 된다면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계약도 파기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의 삶도 이렇게 깨트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명을 놓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죠, 그 언약에.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인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찢기시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언약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곧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신약에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죠,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의 백성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사건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베푸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한 백성,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 그죠? 마지막 순간에 우리 기억이 혼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주님 감사합니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언약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106편 19절에부터 보면은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무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한다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듯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늘 시편 기자들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늘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이 큰 기적이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들이 많아요. 기적 요즘에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기적들이 많아요. 어제 청물을 밭에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몇 보따리 가져오는데 대관령 작공장이 있잖아요. 여기 사장님 내외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데까지는 사랑의 교통교제 이런 관심들이 또 함께 나눔과 이런 관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큰 거 2봉다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또 그분은 또 가지고 있는 거 뭐 이것저것 과자 종류 해가지고 한 보따리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기적입니다. 기적.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청모 있으니 가져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 나눠 가져라.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AD와 BC가 나눠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인하여 대자연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일상 계획과 목표와 비전이 새롭게 달라지는 시간들이 큰 기적의 사건이 있다면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한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제가 계속 간증을 했습니다. 작은 간증. 그죠? 조그만 일들. 야,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간증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누가 의무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진짜 무엇 때문에 오늘 예배드려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계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게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언약을 맺은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47, 48절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야,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마음속에 찬양과 기사와 할렐루야가 넘쳐납니까?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47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바벨론과 모든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장발장 이야기에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은 과부 누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그 과부 누나가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옛날에 가난하고 어렵겠습니까? 과부 누나와 조카들을 데리고 사는데 너무나도 겨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린 조카들을 위하여서 빵을 훔치다가 체포가 되어서 4년 징역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번을 탈옥하다가 속히 나와서 그 가족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형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19년을 복역하고 나오게 됩니다. 19년 복역하고 나오니까 그 조카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다 흩어지고 소식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는 깊은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철저히 이기적인 영혼이 돼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출소한 이후에 이제는 뭐라도 일자리라든지 잠자리라든지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전과자다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그 도시 가운데 알려지게 되면서 음식도 팔지도 않습니다. 숙박도 거부합니다. 잠자리 자체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래도 당신을 받아줄 거요 라는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음식도 주고 따뜻한 대접과 더불어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경계하는데 어떻게 이 주교님은 나를 경계하지 않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나를 경계하지 않고 이렇게 환영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교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미리엘 주교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따뜻한 잠자리에서 그만 이 장발장이 충동적으로 새벽에 주교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인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자기 앞길을 이제 뭐 좀 살려고 그랬는가 봐요.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어져 가지고 돌아옵니다. 끌려오는 거기에 미리엘 주교가 한 말이 있죠. 은그릇을 가지고 훔쳐간 장발장 앞에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는 이렇게 배려와 사랑과 호의를 이렇게 베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 왜 그 옆에 있는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주려고 한 거였는데 하면서 경찰에게 은그릇은 자기가 장발장에게 준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은촛대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큰 그때 당시에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은초 때까지 받아든 이 장발장은 마음속에 큰 주교의, 미리엘 주교의 깊은 사랑의 감격과 충격이 되어져서 그 사랑의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 자기 이름을 마들렌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받은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받은 그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장발장처럼 어때요? 죄인된 모습에 호의를 베풀어줘도 또 훔쳐간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내 이기적인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장발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그릇을 가져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초 때는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대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한 사랑에 장발장은 완전히 돌이켜져서 어느 도시에서 공장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공장을 성공시켜서 큰 부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으로 지내다 보니까 그 도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도시의 시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 장발장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있는 삶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에 빚진 자라면 우리 어떻습니까? 성실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도 크게 성공하는 위치와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또 장발장은 성실한 삶으로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또 정직한 삶으로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전과자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써가지고, 장발장은 지금 자기 자신인데 시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누명을 써가지고 내가 장발장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장발장이 아니라 내가 장발장인데 저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명을 써가지고 아주 지독한 형벌을 받게 되었구나. 갈등을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내가 진짜 장발장입니다 하고 나서는, 그리고 그 누명으로 쓰여져 있는 그 사람을 풀어가게 하고 대신 본인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있고 시장이라는 명예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은 미리엘 주교가 보여준 그 사랑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성실하게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 뿐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장발장인데 저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다니 내가 다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정직하게 나아가는 모습, 정말 용감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지독하게 쫓아오면서 잡으려고 했던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법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법칙 원리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계속 추적해가지고 오는데 결국에는 이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이 집권 세력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청년들에 의해서 이 자베르 경감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위기에 놓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발장이 앞서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풀려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말 평생에 자기 자신을 쫓아오면서 잡으려고 했던 이 자베르 경감에 붙잡혀서 죽게 된다면 박수치면서 잘됐다라고 얘기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베르 경감을 용서해주고 풀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용서와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고 하는 모습이 이 소설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용서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진실로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선을 행합니다. 그 사이에. 자기가 공장에서 있었던 직원 가운데에서 여자란 어떤 사람이 모함을 받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데리고 있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코제트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코제트라는 여인을 그 딸을 어린아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키우면서 성장하게 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모습도 굉장히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자라면 모든 일상생활 속에 가난한 자에게 시선이 머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자는 누구인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가 이제 딸처럼 키우면서 자라난 이 코제트와 또 청년 마리우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발장이 임종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코제트와 마리우스에게 마지막 이런 얘기를 유언을 남깁니다. 벽난로 위에 있는 2개의 은촛대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을 내게 주신 분이 지금 하늘에서 나를 보고 만족하실지 어떨지 모르겠구나.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하면서 은촛대를 그 자녀와 같은 그 젊은 부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은촛대는 뭐였어요?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사랑을 알게 했던 그 미리엘 주교가 왜 은촛대도 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넉넉히 베풀어준 그 사랑을 평생토록 간직하면서 놔두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장발장의 모습은 우리는 기억하기를 장발장은 도망다니는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간직하면서 삶을 살다가 또 다른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물려줄 은촛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만족하실까?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이 은촛대를 유언으로 물려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제 오늘 소설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 이 은촛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촛대를, 사랑의 촛대를, 십자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평생의 용서와 선을 해하는 것과 정직과 성실과
최선의 삶을 살다가 이웃 족대를 그 누군가에게 또 남겨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 가을에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자 핵 에너지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살상무기로 인류를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 있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과 빛을 전해주는 에너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얼굴로 사느냐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주의 십자가의 언약을 반드시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